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오직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에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혹은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이 성경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주인공이고 요셉이 주인공이고 다윗이 주인공이고 이렇게 하여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요셉이 몇 번째겠습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에게 참 그 형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아주 많이 이제 미워했죠. 또 왜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미워했느냐 하면 쭉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과 뒤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얼마나 미웠으면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미워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미움이 점점 더해져 간 것입니다. 8절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18절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들이 왜 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참 잘했던 것이죠. 형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또 이번에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자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요셉 보기가 좋겠습니까? 굉장히 밉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또 미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그 미움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밭에 이제 여러 곡식단들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들이 이제 요셉의 단 주위를 둘러서 가지고 그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을 이제 요셉 자기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이것을 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한 번만이란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요셉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어지죠. 야곱은 이 요셉이 팔렸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냥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막 이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상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내용,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앞에 내용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고자질 하는 게 참 안 되겠구나. 고자질을 해가지고는 또 서로의 어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고자질을 하지 말아야지. 또 혹은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되겠구나. 자녀를 편애하니까 서로 관계가 더 안 좋아져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편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서로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이 성경에 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을 볼 때에 단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냥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들만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사건에 대한 앞의 내용과 요셉의 사건에 대한 뒤의 내용,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왜 여기에 요셉이 있어야 되고 요셉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참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이 후손들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와가지고 이 교회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뒤에 창세기 뒤편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땅에 아주 큰 가뭄이 듭니다. 1년, 2년의 가뭄이 아니라 7년의 가뭄이 듭니다. 7년의 가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족속들도, 야곱의 후손들도 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위기가 지금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셉을 세워가지고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많은 곡식들을 준비해 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애굽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아까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 7년 가뭄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망하게 되어지면 이 약속이 무산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켜가지고 그 여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총리로 세우시고 곡식을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실 때에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현장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일에 우리가 서 있고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문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참 기쁨에 또 감사에 그리고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고자질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살펴볼 게 그들의 잘못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형들이 실수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악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형들이 악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그 야곱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르우벤이죠. 이 르우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그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첩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게 되었겠지만 유다가 이 창녀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악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형들의 악이 얼마나 참 심각한 악인지 알게 되어지죠.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죠. 어떻게 그럼 이 형들에게 이 잘못을 형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서 형들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잘못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요셉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 신실한 믿음에 의해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뒤에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 가게 되어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그 노예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높아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진 일꾼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또 신실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잘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거리가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 청학동에서 저희 동삼동에 있는 정도의 거리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게 아닙니다. 무려 한 80km 이상 되어지는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이 지역과 그 다음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8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입니다. 차를 가지고 80km면 금방이지만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단한 길입니다. 아주 힘든 길. 이 요셉이 그 마다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근데 그 험난한 길을, 먼 길을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막 찾아 헤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험난한 길을 가가지고 형들이 없는 것을 보고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막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나 할 것 다 했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형을 찾아가 막 헤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에 형들을 찾습니다. 막 더 간절하게 막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기 도단, 거기에서도 약 한 20km 더 떨어져 있는 그 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또 거기까지 또 갑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요셉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요셉의 마음은, 이렇게 그가 신실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가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대충 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역시 형들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멀리까지 두 번이나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 할 때 이 충성이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이죠. 여러분, 하다가 말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20, 기도 20 지금 하고 있는데 멈춰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이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결단들을 얼마나 식어버렸습니까? 이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이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활 가운데 잘 안 되니까 2020이라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게 되어지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참 악해져 가게 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혹은 멈추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20분, 기도 10분 다시 한번 붙잡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그래서 하다가 멈추지 아니함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멈추어진 축복의 식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식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가 멈춰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삶이, 전도의 생각들이, 전도의 마음들이 식어졌다면 하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나님은 어떤 탁월함보다도 꾸준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함을 주십시오. 황무해져 있는 내 마음을 보시고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여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신실한 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말아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이 꾼 꿈이지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단 말이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막 이 화를 냅니다. 야곱도 요셉에 대한 꿈의 내용을 듣고 요셉을 책망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책망은 했지만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왜 요셉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실 때에 꿈을 통하여서 알리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이야기한 것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의 마음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간직해 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오직 요셉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분내고 더 화를 내고 더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겁니다. 형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지가 그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을 죽이면 그가 꾼 꿈들이 다 이제 무산되어지는 거죠.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 형들이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가 이 두 번이나 꾼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요셉도 모르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나중에 곡식을 얻어오기 위해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내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그 과정,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점점 그 꿈과 멀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첫 번째 형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자. 죽이지 말고. 그 생각은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서 요셉을 잘 꺼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배고픔과 이 더위로 인하여서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 형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 그냥 이렇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어진 것이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르우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유다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노예 상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이 요셉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야곱을 잠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죽어서 지금 요셉에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죽고 싶다. 나도 죽어서 요셉에게 가려고 한다라고 완전 바닥 가운데 가 있는 절망 상태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7장은 이렇게만 해가지고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야곱은 지금 이제 내가 죽고 싶다. 아무런 낙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나 죽어서 요셉에게 가고 싶어. 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죠. 야곱이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미디안 상인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3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갇혀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감사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결국에 가서는 선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며 소망의 길을 펼치시며 소망의 자리에 결국에는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